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 궂은 날씨에도 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열정, 눈과 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신령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이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그 삶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앞에서 얘기했던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신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과 완전 배치되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하는 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정확하게는 영적이지 않은 이라는 뜻의 헬라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오늘 읽었던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이 헷갈리죠. 육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나 사실 이게 한글로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헬라어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아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 2장 14절에 말씀했던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이제 천국 백성이죠. 그리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표현이 그렇지만 지옥 백성, 지옥 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2장 14절의 말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을 따라 살다가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을 따라 살다가 지옥 가는 백성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해져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을 보면은 어리다라는 표현. 너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미련이 아직 남아 있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하면서 곧 어린아이들 같이 대하듯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좀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신령한 자들로 너희들을 대하여서 말하고 싶으나 너희들은 아직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아비된 심정으로 이 교회를 세웠던 이 아비된 심정으로 바울은 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이 많은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적으로는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많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 우리가 신앙이 좋지 않겠어? 라고 자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의 신앙 아직 어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좀 자존심을 긁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당연히 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을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그 구약의 기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초적인 것부터 아마 다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구약의 사상들을 또 전했을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 짧은 시간인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흥회, 예전에 이제 부흥회 하면은 일주일만 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수련회 갔다 와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면요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복음을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쳤을 것이고, 갓난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어르고 달래서 이것을 너희가 잘 소화시켜야 돼 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쭉 하다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시점이 약 3년에서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 6개월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아볼로도 전하고 다른 사역자들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3년에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들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을 해서 오히려 나가서 선교하고 또 봉사에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밥을 잘 먹고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파 싸움을 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기 전의 삶을 육신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어리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희 애들 아직 큰애 둘이 이제 10살, 8살인데요. 어떤 거 가지고 싸울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큰 목소리를 막 내면서 좀 목소리 제발 낮추라고 해도 큰 목소리를 내면서 싸웁니다. 어떤 이유 보면은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싸워요. 동생은 형이 나보고 못생겼대. 엄마, 아빠. 야, 너 잘생겼어. 형이 하는 거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믿지 마. 근데 또 같은 얘기 가지고 또 와가지고 일러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이랑 잘 놀겠습니까? 삐진 상황에서 또 이제 안 놀잖아요. 그러면 형은 와가지고 같이 놀자니까 얘는 또 안 논대 하면서 그런 이유로 짜증을 냅니다. 자기가 먼저 찜했다고 찜한 거 먹었다고 또 서로 싸우고 먹을 것 가지고 또 장난감 가지고 서로 게임하는데 막 반칙했다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그렇습니다. 어려서. 근데 커서도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는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아직도 애냐? 네가 아직도 어린애야? 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서로 당파를 짓고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하면서 나누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나 바울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운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뿐 중에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게 한 사역자들에 해당하는 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봉사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심는 사역,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니 어떻게 심고 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스러운 일 아니에요? 심는 것, 전도팀 나가서 수고하고 심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추운 때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로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성경 읽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제가 의미 없다라기보다는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말씀 보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그 기준을 잡는 순간 우리는 그 기준을 넓혀가요.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있는 그 기준들을 막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기준이 우선이 되면은 우리는 그 기준 한없이 넓혀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울의 역할, 아볼로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들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들처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그 기준이 넓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역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 주권에 비하면 아볼로의 역할, 바울의 역할은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정도, 아주 미세하게 돕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8절은 말씀하고 있죠.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것이 더 중요하냐? 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들이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것이죠. 심는 것, 물 주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다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것에 아볼로와 또 바울이 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사역에 충성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역자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랑 성도 간의 관계, 그보다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자와 하나님과의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이루어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가지고 싸우면 여전히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누가 물 줬으니까 나 이 물 주는 사람한테 갈래, 나를 심어준 사람한테 갈래, 그렇게 했다가는 여전히 너희들의 믿음은 그냥 어리석은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모든 주권을 지니고 계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성숙한 사람,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또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보시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런 표현을 드리긴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예전에 원로 목사님 또 사모하시는 분 계시죠? 표현이 그런데 아닙니다. 그 외에 유명한 목사님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하고 원로 목사님이 전하고 제가 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까?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섬기며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실 때 우리 자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각 기관이 한 해를 잘 마무리가 해 주시며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아파트 전도팀 발대식 이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